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토끼와 호랑이. 옛날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햇볕이 내리쬐이는 바위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토끼 앞에 나타나 입맛을 쩍쩍 다시며 토끼를 내려다보았어요. 으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토끼는 등골이 오싹하였어요. 이 일을 어쩐다지?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네. 아휴, 무서워. 토끼가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호랑이가 말하였어요. 시장하던 참에 잘 만났다. 미안하지만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으흐. 호랑이 아저씨, 잠깐만요. 토끼는 앞발을 싹싹 빌면서 얼른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어요. 나를 잡수시기 전에, 너를 잡아먹기 전에 어떡하란 말이냐? 맛있는 떡이 있는데 그것부터 잡수시고 입맛을 돋구는 게 어떨까요? 이놈,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어떻게 호랑이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이겠지? 아, 그럼요. 토끼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는 떡부터 먹고 싶어 얌전히 토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떡이 어디 있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그 떡은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은 불에 구워 먹는 군떡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며 토끼는 돌멩이들을 주워 모았어요. 이게 군떡이란 말이냐? 물론 아니지요. 그렇지만 불에 구우면 맛있는 군떡이 되지요. 토끼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지피고 돌멩이들을 그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었던지 호랑이가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이 돌멩이를 구우면 정말 군떡이 되느냐? 아, 그럼요. 이제 두고 보세요. 토끼는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느냐? 호랑이는 군침이 도는지 군떡을 내려다보았어요. 불에 빨갛게 구워졌을 때 한 입에 홀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참,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그래? 그러면 간장을 어서 가져오너라. 여기에는 없어요. 저 산 아래 마을에 가서 구해와야 돼요. 그럼 떡이 구워질 때까지 기다릴 테니 어서 갔다 오렴. 그동안 군떡을 하나라도 잡수시면 안 돼요. 떡이 딱 10개예요. 10개. 알았지요? 토끼는 속아 넘어가는 호랑이를 비웃으며 쏜살같이 비탈길을 뛰어서 내려갔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군떡이 몇 개인가 세어 보았어요. 군떡은 10개가 아니라 11개였어요. 멍청한 토끼 녀석. 토끼가 오기 전에
내가 몰래 한 개 먹어버려야지. 헤헤헤. 호랑이는 군떡 한 개를 골라서 홀딱 집어삼켰어요. 아, 뜨거! 아, 뜨거워! 벌겋게 단 돌멩이를 삼킨 호랑이는 그제서야 토끼한테 속은 줄 알고 길길이 뛰었어요. 그 맹랑한 토끼놈이 나를 속이다니. 아이고, 분해. 호랑이는 입안이 온통 헐고 뱃속까지 상해버렸어요. 그런 뒤 며칠 동안 굴 속에서 앓고 지내던 호랑이는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굴 속에서 나와 억새밭으로 갔어요. 그때 호랑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너 이놈 토끼야, 잘 만났다. 전번에 날 어떻게 했지? 괘씸한 녀석. 토끼의 앞을 가로막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어요. 아이 참, 호랑이 아저씨. 저는 그동안 아저씨를 위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연구를 해? 그래, 무슨 연구를 했느냐? 아저씨는 이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도 참새를 배불리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입안이 헐었을 땐 참새 고기가 아주 좋답니다. 토끼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호랑이는 갑자기 참새 고기가 먹고 싶어 군침이 돌았어요. 이번엔 정말이겠지? 또 날 속이면 가만 안 둔다. 그땐 정말 저를 잡아잡수시면 되잖아요. 호랑이는 토끼를 따라 억새밭 한가운데로 갔어요. 여기에 앉으셔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참새를 몰아올게요. 토끼는 이렇게 말해놓고 억새밭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참새떼를 기다렸어요. 억새밭 저편에서 참새를 쫓는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곧 사방에서 뭔가 타들어오는 소리가 버적버적 났어요. 호랑이 아저씨, 참새가 날아가는 소리 들리지요? 토끼가 멀리서 소리쳤어요. 응, 그래. 호랑이는 참새 고기를 먹게 됐다고 아주 좋아하였어요. 토끼란 놈은 참 영리해. 이렇게 편하게 참새를 잡아먹는 법을 연구했으니 말이야. 이렇게 호랑이가 흐뭇해할 적에 뭔가 불타는 듯한 소리가 버적버적 더 크게 들려왔어요. 참새들이 날아오는 날개 소리군. 호랑이는 참새를 많이 잡아먹으려는 생각에 입을 더 크게 쫙 벌렸어요. 그런데 연기 냄새가 몰려왔어요. 웬 연기 냄새가 이렇게 나지? 뭐가 또 이리 뜨거워? 이상하게 생각되어 호랑이가 뒤를 휙 돌아보니 옥새밭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이크, 토끼놈한테 또 속았어. 아이 뜨거, 아이고 뜨거워. 마른 억새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거센 불길로 타들어왔어요. 아까 버적버적 들리던 소리는 참새들의 날개 소리가 아니라 마른 억새들이 불에 타는 소리였던 것이었어요. 아이고 분해,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는 후다닥 불 속에서 뛰어나와 굴 속으로 도망쳤어요. 어린 토끼를 잡아먹으려다가 2번씩이나 혼이 난 호랑이는 온몸을 불에 댄 채 또 굴 속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낑낑 앓아누워 버렸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무 도령.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곱게 뻗은 나뭇가지마다 푸른 잎이 돋고 향기로운 꽃이 필 때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가 찾아왔어요. 그 선녀는 개수나무를 몹시 사랑하였어요. 선녀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수나무의 혼과 선녀의 혼이 서로 부부가 되어 선녀는 아름다운 사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자라서 훌륭한 도령이 되자 선녀는 개수나무 아래 아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 후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비가 쏟아져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들도 없어지고 마을도 없어지고 높은 언덕 위에 서 있던 개수나무도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때 개수나무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아들아, 나는 이제 쓰러져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단다. 내가 쓰러지거든 넌 내 등에 올라타거라. 결국 개수나무는 아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떠내려갔어요.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아버지, 어디까지 가면 땅이 있나요? 물이 빠질 날이 있을 게다. 그때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개수나무 아버지와 나무 도령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끝없이 흘러갔어요. 하루는 개미떼 모기떼가 떠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나무 도령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등에 태워주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려무나. 개수나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무 도령은 개미떼와 모기떼를 향하여 소리쳤어요. 어서 이 나무 위로 올라오너라. 고마워요, 나무 도령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던 개미떼와 모기떼는 나무 위로 올라와 나무 도령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어요. 또 얼마쯤 흘러갔어요. 이번에는 아이 하나가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태워줘도 괜찮겠지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개수나무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 아이를 태우면 안 된다고 말하였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물속 깊이 가라앉았다가 솟구치면서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그 아이가 불쌍해진 나무도령은 다시 개수나무 아버지에게 간곡히 말하였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태워주세요. 네.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나무도령은 다시 한번 개수나무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마지못해 개수나무 아버지는 허락하였어요. 그 뒤 며칠을 더 흘러가다가 그들은 섬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야, 섬이다, 섬. 이제 살았어. 이 섬은 원래 섬이 아니라 높은 산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높은 산 꼭대기가 마치 섬과 같이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기 저 집을 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나 봐요. 그 섬에는 나무 도령 또래의 여자아이 둘과 노파 한 분이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파와 여자아이 둘, 그리고 나무도령과 물에서 건진 소년뿐이었어요. 나무도령과 소년은 머슴이 되어 그 노파의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갔어요. 어느 날 노파는 나무도령을 보면서 생각하였어요. 이제 세상에는 우리들 5명뿐이로군. 나무도령을 내 사위로 삼아야지. 노파의 집에 있는 여자아이 둘 중 한 아이는 딸이었고 한 아이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미를 알아차린 소녀는 노파가 나무도령을 미워하도록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할머니, 나무도령은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좁쌀 한 섬을 모래밭에 엎질러 놓아도 한나절이면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주워 담는 재주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한번 시켜보시지요. 그래? 정말 그런 신통한 재주를 가졌단 말이냐. 노파는 나무도령을 급히 불렀어요. 너는 신통한 재주를 많이 가졌다지? 내가 모래밭에 좁쌀을 한 섬 뿌려놓을 테니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좁쌀을 주워오도록 해라. 아닙니다. 할머니, 제겐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아니다. 한번 해보아라. 한 섬의 좁쌀이 곧 모래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모래가 섞이지 않도록 좁쌀을 줍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무도령의 복사뼈를 따끔하게 물었어요. 누굴까 싶어 내려다보니 개미였어요. 나무도령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어요? 내가 알 일이 아니다. 나무도령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였어요. 나무도령님, 저희들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로 걱정을 하나요? 나는 지금 모래밭에 뿌려진 좁쌀을 주워야 한단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개미떼는 모래밭에 뿌려놓은 좁쌀들을 물어다 노파의 집으로 옮겨 놓았어요. 모래밭에서 주워낸 좁쌀을 본 노파는 놀라워하였어요. 오, 넌 참으로 신통한 재주를 가졌구나. 나무 도령이 미움을 받도록 꾸민 일이 전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소녀는 몹시 불쾌하였어요. 저녁이 되자 노파는 두 소년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처녀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소년을 불렀어요. 이제 너희들은 결혼을 해서 이 세상에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하느니라. 누가 누구와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지는 모두 하늘에 맡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아무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처녀와 부부가 되도록 하여라. 나무 도령은 영리하고 마음씨 착한 노파의 딸을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무 도령은 어느 방으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동쪽 방으로 들어가요. 동쪽 방으로요. 느닷없이 모기떼가 나타나 속삭여 주었어요. 그래서 나무 도령은 모기떼가 일러주는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 방에는 예쁜 노파의 딸이 앉아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짝을 지은 두 쌍의 젊은이들은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그 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네 사람의 장사. 옛날 옛적에 어떤 늙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늙은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부부는 산신령님께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정성 들여 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갓난아기를 주었어요. 늙은 부부는 뜰 듯이 기뻤답니다. 갓난아기는 이상하게도 젖은 먹지 않고 처음부터 밥을 먹으려 하였어요. 여보, 이 애가 보통 장사가 될 애가 아닌 것 같소. 그리하여 늙은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장쇠라고 지었어요. 두세 달이 지나자 아기는 어느새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어요. 하루는 아이가 졸라대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테니 지게를 만들어주세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나무지게를 만들어 주었지만 아이는 나무지게를 한 주먹으로 부숴버렸어요. 아버지, 이런 지게로 무슨 나무를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아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장사라는 것을 알고는 대장간에 가서 튼튼한 쇠로 지게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나무를 하러 간 아이는 얼마 후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나무를 해왔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보이지 않고 집 앞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산이 아니라 아이가 해온 나무들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몇 달을 걸려서 해올 나무를 아이는 하루 만에 해왔던 거예요. 아이는 그 나무로 큰 집을 짓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답니다. 장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싸움터로 떠났어요. 싸움터로 가던 도중 장쇠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가 흔들렸던 거예요. 장쇠가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보니 나무 밑에서 한 젊은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콧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야, 그놈 콧바람 한번 쓸만한데? 장쇠는 젊은이의 코를 손가락으로 꽉 쥐었어요. 아이고, 형님, 나보다 힘센 사람은 처음 보았소. 부디 형님이 되어주세요. 동생이 된 콧바람 장사는 장쇠를 따라 나섰어요. 다음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없어졌어요. 무슨 일일까? 가만히 살펴보니 한 젊은이가 곰배를 들고 산을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하였어요. 굉장한 장사였답니다. 장쇠가 젊은이의 곰배를 잡아당기며 힘을 겨루었어요. 곰배도 장쇠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장쇠의 동생이 되었어요. 또 다음 날이었어요. 장쇠가 두 장사와 싸움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큰 물이 흘러내려왔어요. 강도 없는데 왜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를까? 물이 흘러오는 쪽을 보니 한 젊은이가 오줌을 누고 있었어요. 장쇠는 오줌 장사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어요. 오줌 장사는 꼼짝하지 못하였어요. 저의 형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여 오줌 장사도 장쇠의 동생이 되었어요. 네 장사가 싸움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오랑캐들에게 밀리고 있었어요. 이 오랑캐들을 싹 쓸어버리자. 먼저 오줌 장사가 언덕 위에서 오줌을 누웠어요. 오줌은 강물이 되어 흘렀어요. 그러자 오랑캐들은 이 강물 속에 빠져버렸답니다. 이번에는 콧바람 장사가 힘껏 콧바람을 불자 오랑캐들이 멀리 날아갔어요. 그리고 곰배 장사가 남은 오랑캐를 곰배로 싹싹 긁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네 장사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네 장사는
깊은 산속을 지나게 되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외딴 집을 찾아갔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하하, 요놈들 맛있게 생겼구나. 외딴 집에서 나온 주인은 내 장사를 한꺼번에 잡아서 깜깜한 방에 가두었어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내 장사는 어리둥절하였어요. 내 장사를 잡아 가둘 정도면 집주인도 보통 사람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았느냐?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험상궂은 사내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그 사람은 도둑들의 두목이었어요. 맛있게 보이는 사람을 넷이나 잡았습니다. 허허, 좋아 좋아. 그 놈들을 잘 두었다가 내 생일날 잡아먹도록 하자. 방 안에 갇힌 내 장사는 벽을 부수고 달아났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잡히고 말았답니다. 이번에는 쇠로 만든 방에 갇혔어요. 도둑들이 새 방에다 불을 지폈어요. 아, 뜨거워. 방바닥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찬바람아, 불어라. 장새가 주문을 외자 새 방이 서늘해지기 시작하였어요. 이것을 모르는 한 도둑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어요. 내 장사의 코 밑에는 고드름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놀라서 바라보는 도둑을 장새가 주먹으로 때려서 눕혔어요. 얼마 후에 다른 도둑도 장새의 주먹에 쓰러졌어요. 부하가 둘이나 죽자 이번에는 두목이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불에 구워진 줄 알았던 내 장사가 코에 고드름을 단 채 고누를 두고 있었어요. 두목은 내 장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이놈들, 내 부하를 죽인 놈은 용서할 수 없다. 이리 나오너라. 두목은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싸우겠다면 할 수 없지. 너 같은 도둑은 살려둘 수 없다. 땅에서 싸우겠느냐, 하늘에서 싸우겠느냐. 장새가 마당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늘에서 싸우자. 날개가 달린 두목은 하늘에서 싸우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두 사람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드디어 하늘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팔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장새의 팔이었어요. 이것을 본 두목의 아내가 재를 뿌리려고 하였어요. 재를 뿌리면 팔은 제자리에 붙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새 장사는 얼른 팔을 집어서 하늘로 던졌어요. 장쇠는 팔을 받아서 제자리에 붙이고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목의 팔이 떨어졌어요. 새 장사가 얼른 재를 뿌렸어요. 이번에는 두목의 머리가 떨어졌어요. 또 새 장사는 얼른 재를 뿌렸어요. 이리하여 날개 돋친 두목은 죽고 말았어요.
내 장사가 두목의 아내까지 죽이자 두목의 아내는 꼬리가 9 달린 여우로 변하였답니다. 네 사람의 장사는 도둑의 창고 속에 든 곡식과 보물을 꺼내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 다시 고향을 향해 떠나갔어요. 그 후 내 장사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찔레꽃 소녀. 옛날 고려 때의 일입니다. 멀리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다 정복한 몽고는 우리나라가 굴복하지 않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답니다. 그때마다 많은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견디다 못해 항복을 하였어요. 예쁜 처녀를 뽑아 몽고로 보내라. 몽고는 고려 조정에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많은 어린 처녀들이 몽고로 울면서 끌려갔어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찔레도 몽고군한테 끌려갔어요. 어머님, 제 걱정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찔레야, 내가 너를 말리 이국으로 떠나보내고 어찌 살겠느냐. 어머니는 찔레를 껴안고 흐느꼈어요. 몽고로 끌려간 찔레는 다행히도 마음씨가 좋은 부잣집 종으로 들어갔어요.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많았지만 찔레는 아버지 어머니와 고향 생각으로 늘 우울하게 지냈어요. 예, 찔레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내게 말하렴. 내가 도와줄 테니. 마음씨 착한 주인이 말하였어요.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이고 말고 어서 말해보렴.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고려로 보내주세요. 주인은 예쁜 찔레를 보내기가 싫었어요. 예, 찔레야,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너희 가족들을 모두 이리로 데려다 함께 살게 하면 말이다. 이리로요? 찔레는 주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그래, 내가 좋다면 사람을 보내 데려오도록 하마. 이튿날 주인은 사람을 고려로 보냈어요. 전국 방방곳곳 뒤져서라도 찔레네 가족을 꼭 찾아오도록 하거라. 찔레는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은혜 꼭 갚겠어요. 고려에 갔던 사람은 몇 달이 지난 뒤 혼자서 돌아왔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찔레네 가족은 없었습니다. 찔레네가 살던 동네도 집도 다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찔레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날부터 찔레는
매일 울기만 하였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였어요. 찔레야,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주인이 이렇게 달래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내 가족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고맙습니다. 제가 가서 가족을 찾아 꼭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찔레는 고국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길에서도 자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도 잤어요. 몇 달 만에 그리운 고향에 닿았어요.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집도 없고 밭도 없었어요. 사람도 살지 않고 시커멓게 불에 탄 집터뿐이었답니다. 몽고 병사들이 모조리 불태워 없앤 것이었어요. 아, 이럴 수가. 내 정든 동네가 이렇게 불에 다 타버리다니. 찔레는 제가 살던 집터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었어요. 찔레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나섰어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었어요. 마을이란 마을은 다 다녀보았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 못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아무도 찔레 아버지나 어머니 계신 곳을 몰랐어요. 저러다 실성하면 어쩌지?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찔레가 가여웠어요. 마침내 찔레는 굶주림에 지쳤어요.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부어 더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다 어디 있을까? 찔레는 산골짜기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잠자듯 숨을 거두었어요. 얼마가 지나서였어요. 찔레가 숨을 거둔 자리에 예쁘고 슬픈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찔레꽃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가엾은 찔레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랍니다. 5번째 이야기, 당군 왕검.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 살면서 세상 모든 일을 결정하고 보살피는 하늘나라 임금님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환웅은 항상 하늘 아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곤 하였답니다. 땅 위에는 갖가지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었고 온갖 짐승과 새,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나 환웅이 가장 사랑한 건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자연과 바람, 그리고 곡식을 슬기롭게 이용할 줄 몰라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답니다. 아,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신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고 어리석게만 살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널리 이로움을 줄 수는 없을까? 환웅은 하늘 아래 세상을 내려다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아들 환웅의 이런 마음을 알아챈 환인 임금님은 어느 날 환웅을 불렀어요. 사람들을 걱정하는 내 마음이 무척 갸륵하구나. 내 소원대로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널리 이로움을 주도록 하여라. 환웅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이라는 부하와 비와 눈을 다스리는 우사,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부하 신장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태백산의 큰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웃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단수라 부르고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삼았어요. 환웅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널리 이롭게 하자 사람들은 살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이것을 본 다른 짐승들은 사람들을 아주 부러워하였답니다. 환웅이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던 마을인 신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에는 큰 호랑이와 곰이 살고 있었답니다.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호랑이가 울부짖자 곰도 가슴을 치면서 말하였어요. 나도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글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호랑이도 골똘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한번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환웅님께 부탁해 보면 어떨까? 그래, 정성을 다해 우리 소원을 말씀드리면 환웅님이 도와주실 거야. 호랑이와 곰은 신단수 아래에 가서 날이면 날마다 빌었어요. 환웅이 호랑이와 곰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서 나직이 물었어요. 너희들 사람이 되는 게 그리도 소원이냐? 예, 저희들은 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다. 사람에게는 슬기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일을 꿋꿋하게 참고 견디어내는 자물성과 끈기가 필요하단다. 저희가 비록 천한 짐승일지라도 험한 세상을 오래 살아서 힘든 일도 잘 견딜 수 있어요. 호랑이가 넙죽 엎드린 채 대답하였어요. 오, 그래. 그럼 곰은 어떠냐? 환웅은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견디고서라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마. 환웅은 하늘의 기운을 받은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나누어 주었어요.
앞으로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 무릎에서 꽃이 자랄 것이다. 그 꽃을 들고 신단수 아래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날부터 곰과 호랑이는 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지냈답니다. 그러나 쑥과 마늘은 너무 쓰고 매웠어요. 또 곰과 호랑이는 밝은 햇빛이 비치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뛰어놀고도 싶었어요. 얼마가 지나자 호랑이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배도 고프고 밝은 햇빛을 보지 못해 견딜 수가 없구나. 호랑이는 그만 동굴 밖으로 뛰쳐 나가고 말았어요. 한편 곰은 눈을 꼭 감고 참으며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을 채웠어요. 100일이 되는 날 곰의 무릎에서 꽃이 피어났어요. 곰은 꽃을 들고 신단수 아래 연못으로 내려갔답니다. 신단수에 큰 절을 하고 연못에 몸을 담갔어요. 그러자 온몸에 털이 빠져나가고 희고 미끈한 살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머리털도 검고 길게 자라나고 얼굴도 아름답게 변하였어요. 아, 이 팔, 이 다리. 곰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그만 눈물을 흘렸어요. 아, 아름다워. 이게 내 얼굴이라니. 희고 고운 살결,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 초롱초롱한 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곰이 변한 여인을 사람들은 웅녀라고 불렀어요. 웅녀는 주위가 조용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산속에 작은 움막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살려니 너무도 쓸쓸하구나. 더불어 살아갈 지아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웅녀는 신단수 밑에 가서 환웅님에게 빌었어요. 환웅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환웅님, 제게도 지아비를 점지해 주소서. 웅녀가 날마다 찾아와 정성을 다해 빌자 환웅은 웅녀의 소원을 다시 한번 들어주기로 하였답니다. 환웅은 건장하고 늠름한 청년의 모습을 바꾸고 웅녀 앞에 나타났어요. 웅녀, 내 이제 그대의 지아비가 되겠소. 환웅은 웅녀와 혼인을 하고 움막에서 함께 살았어요. 얼마 뒤 웅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 왕검이랍니다. 단군은 훌륭하게 자라났어요. 어머니인 웅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환웅의 뜻을 이어받아 단군은 백성들을 돌보며 나라를 세웠어요. 기원전 2333년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니 10월 3일 개천절은 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랍니다.